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51절 보니까 이에 벌써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랬는데 앞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 사람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는 말에서 이어진 그 다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카타바이노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왕의 신하가 가리키는 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자, 왕의 신하가 뭐냐 그랬더니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삶, 자연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살아나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즉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미 지금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종들이 만나서 그랬는데 왕의 신하와 종들은 조금 구분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주님에게서 온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섬기는, 또 그 자신을 위해 종사하는 애정 안에 있는 또는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둘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교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릿속이 길어지나요? 하나는 주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하나는 그 자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둘이 상호적으로 서로 좋아해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전하다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단어로 천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로 말하다란 말이 레고라는 단어로 교회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낱말이 그의라는 말은 왕의 신하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당신이라는 말은 그 자신을 섬기는 종이 뜻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것들이 상호 교류하는 것에서 살아나게 되겠네요. 자, 그 말이 살아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들이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 같은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더 놀라운 일이겠네요. 자,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서 아이라는 말이 파이스라는 단어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란 뜻이었어요. 어린아이는 파이디오이라는 단어였고 그보다 좀 더 덜한 상태는 파이다리오이라는 단어였죠. 그보다 더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더 덜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그래서 파이스라는 단어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태아, 갓난아이.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파이스라는 상태로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낫기 시작한 때를 그들에게 물은즉 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낫다라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주입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그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가 인내에 속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작한다라는 말이 에코라는 말로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나 탐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 반복돼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제 7시에 그에게 열기가 떨어졌나 하더라 그랬는데 어제라는 말, 어제, 현재, 과거는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영원히 현재 안에 있는 것들 위에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일곱째 시에라는 뜻이야. 일곱째 시. 일곱이란 말이 서수로 기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수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이어지는 일곱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이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주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열병이 떠나가겠네요. 열병이 뭐라고?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만큼 악에서 물러난다. 같은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는 물러날 수 없다. 자, 진리를 행한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선이 주입된다. 같은 말이죠. 자,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뜻으로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한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가르침이 어디서 내려왔다? 주님에게서, 선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실천한다 이런 뜻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니까? 의지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다. 의지는 사랑이나 애정에 대응한다. 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열병이 떠나갈 수 없는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악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로 이거 멀리하는 방법은 내가 멀리 떠나지지가 않는 것이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서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야. 나 자신 스스로부터는 악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악에서 물러나려고 하니까 그 힘든 거야, 그게. 아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은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선을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지. 물론 좋은 마음인 줄 아는데 그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그 세상 사람들 용어로 요요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대요. 어쩔 때는 남편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미움이 또 오고 뭐 죽도록 싫어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들 그들은 그런 용어로 쓰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하려고 그런 데서 생긴 것들이야 다. 그래 안 그래요?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니까. 그게 뭐예요?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니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성취해내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열병을 멀리 물리친단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열병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 그것이 한나라에 될까? 안 되죠.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이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셨고 그러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왕의 신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신하의 아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기억제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김자매님, 예수가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이에요. 성원이 뭐라고? 눈앞에 펼쳐있는 성경 말씀이 성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교리적인 것들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교리적인 것들은 어디서 내려왔을까?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홀로 내려왔고, 그 영적인 것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뜻이야. 그 살아났다는 말이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겠네. 그쵸? 그러는 것 같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사는 자들, 이들이 갖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로 소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아버지가 알았다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지각했다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내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알고 오라는 기노스코,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에 속한 깨달음이 아니요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나온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랬는데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집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4절 보니까 이것은 유대 갈릴리로 와서란 뜻이었어요. 갈릴리가 유대에 속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선의에 주입된 참된 기역지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로이 다시 새로운 상태에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타난 두 번째가 뜻하는 영적인 징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란 뜻은 기수로 이야기할 때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들이 결합된 것에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예요?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영적인 징표들은 뭘 가리킬까?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뜻에서만 이해한다면 첫 번째 징표가 뭐였었죠? 물로 된 포도주가 첫 번째 징표들이었죠.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이 같은 상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나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가나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일들이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5장 볼게요. 자, 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는데 그 후라는 말은 시간상 그 다음에 일어난 이런 말이 아니고 메타라는 뜻입니다. 메타,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앞에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는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설명했죠. 온 집안이 믿었다,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은 명절 그랬어요. 유대인은 명절이 되어, 유대인은 뭘까? 김자매님, 유대인이 뭘까? 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 공부하세요. 속뜻에서는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준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지식이 선용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설명한 것까지 자연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기역지가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주 옛날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핸드폰 있었을까 없었을까? 핸드폰이니 TV니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걸 쓸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알지도 못했고 지식들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 핸드폰은 이런 용도로 쓴단다. 그렇죠? TV는 이런 용도로 쓴단다. 각종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은 이런 용도로 쓴단다라고 하는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지식들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편한 것을 가져다 주구나라고 하고 이해를 했죠. 그렇죠? 이해한 것에서 내가 피로움을 느꼈어. 마음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해 내는 것이죠. 사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 쓴단 말이죠. 교리도 똑같아. 교리도. 가르침이 그러한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말들이 아래서 지금 설명돼서 나온다고 다. 오늘 가르침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아래에서 병자들이 치료받을 수가 없어. 맹인들, 다리 저리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서 나설 수가 없다. 건전한 사람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명절은 뭘까? 축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 그죠? 해고태.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을 크게 셋으로 나눴죠. 유월절과 수술절과 장막절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유월절은 지옥으로부터 구출을, 추수절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장막절은 가나안 땅의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지옥으로부터 구출된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을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진리들이 애써서 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선을 성장시키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삶, 다시 말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언급돼서 나왔고, 추수절은 맥추절이다, 칠칠절이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란 말로 언급돼 나왔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다 또는 초막절이다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 명절 그랬으니까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랬는데, 올라가다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걷다 이런 뜻이 위에서 걷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종전 상태에서 재고된 이런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뭘까? 영적인 교회. 누구로부터 비롯된? 예수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을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핵심이야.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맞이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중생한 상태.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안에 있다 하는데, 있는이란 말이 안이란 뜻이야.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엔이란 뜻이야. 안에란 뜻이야.
양문 곁에 그랬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에서 반대에 있는 양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무슨 양의 울타리 문같이 지금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양문이란 말이 프로바티코스라는 말인데, 양에 관한, 양에 속한 것, 양들이 예루살렘에 인도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인도된 양이에요.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영적인 교회를 향해 인도된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곁에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는 뜻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말은 아람어로 친절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자비의 집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의 집안에 있다. 또는 친절의 집안에 있다. 라는 말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집이 뭘까? 공부했죠? 마음의 집.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다 틀리다? 예전에 공부했었죠. 아람어라고 하는 아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람어네. 그쵸? 히브리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언어가 히브리어네.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근데 이 낱말이 같아요. 아람어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어느 때는 히브리어로 어느 때는 아람어로 이렇게 구분돼서 자주 설명돼서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노아가 낳은 세 자식, 세 아들 누구였을까? 셈과 함과 야베. 셈은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 삶 그 자체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함은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벳은 내적 예배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내적인 예배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벳의 함과 셈과 야벳 그럴 때 야벳의 후손들에 속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표징하는 제1대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세 부류의 교회를 가리켜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눠졌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셈의 성질이 간직된 예배하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함의 후손들은 함이 뜻하는 성질의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겠죠. 역시 야벳도 마찬가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만약에 사람 이름으로만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족보 얻는 것 같은 이런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노아의 후손들을 갖다 기록해놨겠냐고. 나를 낳아준 우리 집 족보가 훨씬 더 귀하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가르침에서 이해한다면 매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벨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벨 족속. 이 에벨 족속을 제2대 고대 교회라 그럽니다. 제2대 고대교회. 다시 말하면 셈이 뜻하는 성질에 속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총명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세월이 유구하게 흐르면서 아람 땅에서 살았다니까. 아람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이해되셨나요? 지금으로 보면 아시리아 땅이야. 아시리아 땅. 거대 아시리아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동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지방,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러들였어요? 아람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언어가 아람어라니까. 아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표징되는 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주해가지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 그런 거예요. 그 언어가 같을까 틀릴까? 같다니까. 우리 저기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슨 탄자 들어가는 동네, 이 탄이란 말이 원래 땅이란 뜻이야. 땅.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많이 이주해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걸 고려인들 그러잖아. 그 고려인들은 한국말 써요, 안 써요? 한국말 쓴다니까. 한국 국어도 가르치잖아. 언어가 똑같잖아.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이 희석돼 가지고 다들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중국 조선족들도 똑같죠. 그런 것 같이 이 아람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 표징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징적 유대교의 시조가 아람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표징적 유대교다라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예배드렸던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외적인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들 그런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 아는 바와 같이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후손들을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표징적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렇다 하고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상태에 전혀 있지 못한, 다만 표징만 간직되고 있는 상태를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이들은 교회가 멸망했을까 멸망하지 않았을까? 반드시 멸망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멸망된 유대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재건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표징하는 초대 기독교를 세우신 거예요. 이 히브리 말과 이 아람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경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그 전이 누구니까? 아담이니까. 그 태국교회가 멸망된 상태가 홍수 사건이라니까. 대홍수 사건. 황폐된 상태,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히브리 말로 또는 아람어라는 뜻이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친절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겉사람, 즉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다라는 말이 에피레고마이라는 뜻이에요. 부름, 선택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라 부름, 선택된 이 뜻이에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이런 뜻인데 이 연못이란 말이 콜롬베드라 잠수란 뜻이 잠수. 내가 연못에 선방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수영장 가리킨 말 아니에요. 연못 가리킨 말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오직 이곳에만 기술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이건 낱말은. 내가 그 연못 안에 푹 들어가 있다. 물들여 있다. 그 자신을 물들인 상태. 연못은 뭘까?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 넉넉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그것이 연못이잖아. 그죠? 물이 뭐니까?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연못을 이루었다 한다면 넉넉한 상태, 넉넉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안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었다. 첨벙 들어가 있다. 말이 어렵나요? 이해되도록 설명하려니까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을 영적인 선과 진리들로 물들인 넉넉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상태. 이들이 예루살렘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야 사실은 다. 네?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행각 5이 있대. 행각이 뭘까? 주랑이란 말로도 많이 설명돼서 나오고 형광이란 말로도 많이 설명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뜻에서만 이해한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문이 달려있는 집 있잖아요. 보면 예? 우리가 저기 광화문 가서 보면 입구에 큰 주랑이 있잖아. 고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당에 있는 입구에 있는 것들이니까. 마당은 뭐니까 그러고 지성소, 성소, 뜰, 마당 뭐예요 그게? 자연적인 것들 표징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5이라니까. 5이 뭘까? 외적인 선, 자연적인 선, 열보다는 적은 선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행각, 행랑, 그러니까 행각 5이 있다는 뜻이 그 뜻이라니까.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5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인 선.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겉사람이 애정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에서 흘러내려온 외적인 선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내적인 것들이라고 표징을 한다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행각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다섯이 뜻하는 것이라니까 외적인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이 병자란 말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아데스네오, 연약한, 심약한 이런 뜻이다. 성경에서 병자란 낱말들이 다소 다르게 어떨 때는 이런 단어, 어떨 때는 저런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심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공부했잖아. 복습 안 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의지가 결여되는 거. 의지가 결여됐으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없겠네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게 병자들이니까 많은 병자 그 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설명한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뜻에서 행각 다섯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의지가 결여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병자야.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갖 그 자신을 섬기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겠네요. 그 말이 그래서 병자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이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소경은 뭘까? 맹인. 김자매님, 소경이 뭘까? 맹인. 네? 맹인이 뭐야, 맹인.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소경된 자는 눈을 뜨고자 할까, 뜨고자 하지 않을까?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하나 있겠지요. 다 영적인 것들이 이해된 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이들이 눈을 떴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영적인 소경이 눈이 뜨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린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절뚝거린다. 온전하게 걷지 못하다. 네? 다리를 쩔뚝쩔뚝 걷는다. 걷기는 걷는데 쩔뚝쩔뚝 걷는다는 거야. 절뚝거린다. 자연적인 선 안에는 있으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결과적으로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 이들이 절뚝거린 자라니까. 성경에서 절뚝발들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다 모두가 다 자연적인 선한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들 이들이 온전하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영적인 선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올바르게 걷지 못한 절뚝거림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목적이 다 어디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가. 절뚝거리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온 것은, 주님에게서 온 온전한 영적인 선한 자들은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해 있어. 이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천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이 고려되는 것만큼 절뚝거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그 자체,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행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자들을 사랑에 속한 선안했다 그러고, 영적인 양심에서 나온 자들을 인에 속한 선안했다 그런 데니까 그들이 건전한 자들이, 올바르게 걷는 자들 다. 근데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절뚝거리는 자 그런다니까. 자연적인 선안했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포징적인 예배와 표징이 간직된 예배하는 것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와, 이곳에 지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예배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뭘 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구분되겠죠? 똑같단 말이죠. 절뚝거린단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이런데, 삐짝 마르다, 시든 이런 뜻입니다. 자,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절뚝거리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여기서 혈기 마른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떠야지 쩔뚝거린 자가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하게 걸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물이 뭘까? 아까 공부했죠.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 이 움직이다라는 말이 동요, 요동, 움직임,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타동사야, 타동사. 그 자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에서 움직이는 것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동요가 일어났다 이러죠. 동요가.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 먼 곳으로부터 받아들이다, 영접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크데코마이. 그러니까 이 낱말을 풀어 설명하면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의 물이죠. 자, 움직이다라는 말이 침투돼요. 그 자신에게 침투, 영접 수용된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에크데코마이라는 것이 의지에서 영접 수용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의지에서 영접 수용될 때 기억지,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것 삼고자 하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 핸드폰을 몰랐을 때는 핸드폰을 갖고자 하는 것들도 애정이나 열망도 없었을 것이고,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러저런 이런 용도로 쓴단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들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될 때, 지식들이 그 사상 안에 침투하게 될 때, 그 사상 안에 침투한 그것들을 마음에서 가져온 것으로부터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언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낼 거 아니겠어요? 그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래. 천사는 뭘까? 천사.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교리 안에서 일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천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끔 못에 내려왔다. 가끔 연못에 내려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주님은 가끔 오시나요? 항상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창조 전부터 창조 후 영원까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천사라서 와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문만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가끔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맞이하게 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령 진리로부터 그 자신을 물들인 넉넉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내려왔다 가타바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 테니까. 주님께 그랬죠.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을 만큼 내가 주님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어 나가는 것이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여는 그것이 기도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열린단 말이죠. 어디서 나와서 그것이?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애정에서, 애정으로부터 기억지 않은 것들이 요동쳤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들이 실천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물이 움직인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깊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야. 다 이거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애정에서 분리되어 있단다면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잖아. 내 마음이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영접할 때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요동하게 되겠네요. 아 이건 내 것 삼아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차를 봤어요. 이야 저거면 내가 세상에서 참 폼나게 살겠다. 지식들을 그 사람 이해나 사상에 침투했죠. 마음에서 가져올 때 그것이 지나치면 집 팔고 산 팔고 다 팔아서 그 차 산다니까. 쪼당 망하겠네. 그죠? 고가르침.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천사들.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가끔이란 말은 시카이로란 뜻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시간, 시점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자, 물을 자극했다, 선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탈았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물이 움직이는데 이런 뜻이에요.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가리키는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듣네요. 얼굴에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안 그러면 그냥 이게 뭔 소리여 그러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미소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런 뜻인데 움직인다는 말이 앞에서는 동사로 쓰여졌고 여기서는 동사로 지어진 낱말이에요. 타락해, 자극, 선동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지로부터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지금 선동되고 자극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먼저 들어갈 때 첫째, 으뜸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다는 말일까? 어디서 나왔다? 내 마음의 최고는 뭘까? 의지에 속한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이 최고 주인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할 때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주여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신 주님이 된 이야기 아니고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야.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여기서 먼저란 말이 그 뜻이에요. 프로토스, 첫째, 첫 번째,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인내 아닌 자가 첫째예요. 인내가 선이에요. 들어갔다라는 말이 엠바이노, 그 안에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M이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안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먼저 들어가다.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천하에 나쁘게 기록되는 거야. 아니, 병자들을 다 했죠. 지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너는 뒤로 빠져.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이럽니까, 소경이? 그럼 방향을 못 찾아 헤맸겠네요. 절뚝거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 혈기 많은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겠네.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런 가르침들을 잘못 교훈하다 보니까 기독교 속한 자들이 질서를 안 지켜. 오히려 더 세상에서 문란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편파적인 일들을 스스로 자행한다니까. 소경이라 할지라도, 절뚝발이라 할지라도, 혈기 마른 자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가리키는 데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리될 수 있겠지요. 아니, 소경이 뜻하는 데서, 절뚝발이가 뜻하는 데서, 혈기 마른 자를 뜻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아래 언급돼서 나온 말의 뜻이잖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그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상태에서 정화되어 떠나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그 자신 안에 맞아들이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거듭난 자, 중생한 상태가. 이 걸렸다는 말이 카테고라는 뜻인데 억누르다, 굳게 지속하다는 뜻입니다. 이 병이라는 말은 노세마란다는데 해약들, 질병, 해약이라 해약, 사회적 해약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해약을 저지르는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출생한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하게 되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병자들이 뜻하는 데서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들이 믿음의 진정으로 인에 속한 선하니께 되는 안식일을 표정하는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